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의지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사실상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생명 공경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일컬을 때 너를 낳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 애비, 너를 낳은 어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한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이 뭔지는 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녀가 볼 때 좋은 부모일 수 있고 좋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전한 부모일 수도 있고 온전치 않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할 만큼 나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를 공경하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모는 누군가를 낳은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자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어떤 한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논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생명 다음에 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그 상황 자체보다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윤리나 가치나 모든 행불행은 존재가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을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 금지보다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가르침 6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을 공경하라.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도 생명이 있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생명으로 탄생하지 않는다면 살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생명 공경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 공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끼리 어떤 원리 때문에 인간끼리 어떤 법칙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도리인 윤리를 넘어섭니다. 그 윤리를 뛰어넘는 가르침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와 인간에 대한 계명 6개,
이 둘을 합치면 10개가 되는데 그 딱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 공경과 인간 사회를 위한 계명을 연결짓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 첫 번째가 징검다리가 바로 생명 공경, 부모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이 부모 공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4번째 계명과 함께 나올 뿐 아니라 그 계명보다도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한 자와 똑같은 처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부모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부모가 생명의 진원지는 아닙니다. 부모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생명의 통로일 뿐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내 영을 사람들 속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생명을 주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 이 하나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부모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상이다. 그림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게 부모를 주셨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그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똑같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공경이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보다도 먼저 나옵니다. 왜냐? 부모 공경은 생명 공경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지이신 하나님 공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 주에 2부에서 내가 그걸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들어라.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부모 공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공경, 하나님 공경만큼 중요한 이 부모 공경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많은 지식과 많은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했을 때 저마다 생각하는 공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강조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 공경하라는 이 출애굽기의 명령은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대말이 뭘까요? 가볍게 여기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쓴 데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세번역은 업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옛번역은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뭐냐? 부모를 매우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여기고 홀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사소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짐승은요, 잘 압니다. 내가 저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무언가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대합니다. 돈이 많든지 힘이 있든지 이쁘든지 지식이 많든지 지위가 좋든지 그 사람을 무겁게 대합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를 아주 묵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깔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신 여기는 가볍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런 것에 예민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황황 느낍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 이미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던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라고 불릴 때 저를 부르지 않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사한테 강의를 듣겠느냐. 그 분야는 제가 제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제가 안수를 딱 받으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목사들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 그까진가 그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수 받기 전날하고 안수 받은 다음 날하고 뭐가 바뀌었나요? 안수를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무게가 달라져요. 무게가.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떤 부모가 대접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돈 많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대접받습니다. 돈 많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는 드뭅니다. 예, 여러분 재벌집 자녀들이 부모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 자기 침대 밑에다가 괴짝을, 금괴짝을 넣어놓고 자물통에 장도 놓고 살았어. 자녀들이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열심히 찾아오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잘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딱 돌아가시자마자 자녀들이 다 같이 달려와서 그 금괴짝을 열었더니 유리 조각이 잔뜩 들어. 그래서 그걸 움직일 때마다 쩔그럭 소리가 났던 거예요. 묵직하게. 그 얘기가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식이라도 나한테 잘하게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뭐라도 있어야 돼. 자원전에 돈이 있든 권세가 있든, 예? 하다못해 힘이라도 자식보다 더 세든지. 너 맞을래? 어렸을 때는 그래서 부모한테 꼼짝을 못 하다가 이제는 아버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무겁게 대요? 안 무겁게 대요? 안 무겁게 돼. 예? 명예가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했던 부모들.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 너를 낳아준 어미를 무겁게 여겨라. 비록 그가 가진 것이 없어졌을지라도, 그가 비록 너보다 더 노쇠하여 힘이 없을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턱없이 모자라갖고 늘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무겁게 여겨라.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준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아주 그냥 콧방귀도 안 낀다. 이게 여러분 부모 공경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나? 내가 물질적으로, 물론 동양에는 봉양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받드는 것과 뜻을 받드는 것과 물질로 받드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은 먼저 공경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무겁게 여겨라. 귀중하게 여겨라. 존중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말하세요. 나도 너처럼 이뻤어 젊었을 때는 새끼야. 에? 나도 젊어봤어. 그렇죠? 성경은 어떤 부모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해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들어라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라. 부모의 말을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듣다. 이 쉐마라고 하는 글자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명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육 대헌장이라고도 불리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들어라, 들어라. 이게 바로 오늘 순종하라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듣는 것은 hear라고 합니다. 들린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listen이라고 합니다. hearing은 아니고 여기는 listen to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라. 마음을 기울여서 내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수양을 잡아 그 기름을 태워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들어야 이해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이 가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들어라.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어머님, 할아버님 살아 계실 때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뵈러 간다. 할아버님을 뵈러 간다. 제가 조금 더 철이 드니까 보여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보여드리러 가는 것. 내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러 가는 것이죠. 내가 뭔가 말씀해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아들, 손자 붙들고 할 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한번 시골에 가면 그 가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제가 돌아갈 때 가져갈 것 싸느라고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시로 그 밤에 엄마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 참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밤에 엄마의 오만 것 때만 것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게. 이 동네에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고, 엄마는 몸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외갓집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 쟤는 뭐 할머니, 지네 외갓집은 어떻고. 엄마가 얘기하도록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 효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주는 것만으로 공경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오은영 박사가는 유명한 카운셀러가 나와 있죠.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목사가 잘하죠. 잘 듣습니다. 잘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그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처받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여기에 착안한 것이 소위 상담학이라고 하는,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으로 부모가 공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씀 한마디 하는데 딴짓할 사람이 있나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을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을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는 주님께서 하셨듯이 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타한 사람들이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고르반.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 잘못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혹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그의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다. 그 성경 끝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부모로 모셨다. 누구를? 예수의 어머님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을 있게 한 하나님의 그림자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부모인 우리의 생명의 통로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회에 부모 공경이 저절로 일어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생명을 중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게 있어요. 자살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중시 여기고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면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성경은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네 부모를 마음을 기울여 들어라 하는 명령을, 언약을, 이렇게 안 하면 쪼개놓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에 딱 한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곳에 두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옳다,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의롭다, 바르다, 정직하다 또는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직이냐? 이렇게 하는 게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일이냐? 주 안에서 부모를, 생명의 통로를 무겁게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저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고 저걸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 생명의 통로를 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들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른 일, 마땅한 일,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를 나를 낳아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그 말 하나 귀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신 부모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생명의 통로로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들. 그러나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들은 너무나 외롭고 가볍게 여김을 받는 처지가 되어 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에 무겁게 새깁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존중하라. 네 부모의 말에 마음을 기울여 들어라. 주님, 저희 은여울교회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 이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그런 가정, 그런 부모 자식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